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잠깐 이렇게 영어로 불러보게 되면은 Bless the Lord, all my soul, al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찬양이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해석하면은 찬양하라 내용은아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를 찬양하라. Sing like never before.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찬양입니까? 새 노래입니까? 아니, 불렀다고 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 새로운 감격과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정말 이러한 찬양 여태까지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감격 속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그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찬양에는 이제 쭉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구구절절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이유가 만 가지나 넘칩니다.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sing, to find. You can find my heart. You can search. 나의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가, 찬양의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 가수가 만들고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심령 속에 찬양이 넘칩니까? 하나님 10,000 reasons.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가 만 가지나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가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67절에 그 붙인 이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말하는 것이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앞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송가였었습니다. 송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축가였었어요. Bless the Lord.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Praise the Lord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가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심령으로 충만하여서 10,000 reason, 그냥 그 만 가지의 찬양의 제목들과 같은 것을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언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 그걸 하나하나 다 깊이 살펴보면 아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가지 묶어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가랴처럼, 아니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만 가지 이유라는 그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만 가지 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사가랴는 찬양을 했는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첫 번째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도 때로는 길을 가다가 어떤 참으로 이렇게 딱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되는 것이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라고 해서 발걸음을 같이 멈춰서고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발걸음을 그곳에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 백성을 돌아보사 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동정, 이 연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찾아가는. 그래서 영어로 NIV 영어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이 컴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 백성, 그 불쌍한 백성을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어. 왜?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었는데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중노로 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신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으신데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컴하셨다, 내려오셨다.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신 채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내려오셨다. 왜 오셨나요? 속량하시기 위하였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손에 잡혀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자를 풀어줘라, 이자를 풀어주는 대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 노예제도 있었을 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손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사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저 이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값은 죄의 값인데 죄의 값은 피로 말미암아 치러줄 수 있는 것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식 하셔서 속량하시고자 피 흘려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우리에게 내려오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이, 한 분이 값을 치러주시는데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실 수가 있으신가? 예, 넉넉히 치러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69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능력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짐승이 뿔을 가지고 있어서 그 뿔을 가지고 자기도 막 공격합니다. 뿔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봤었을 때 능력이요, 권세요,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 힘이 있어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뿔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것도 아니라도 그 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는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그것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구원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한국만 예를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쓴 기도문처럼 조선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었어요.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죠.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기는 한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며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저 그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것이 죄 가운데 지금 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속하면서 조상만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에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갑자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더니만은 그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우죽순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게 되었어. 구원함을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구속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사실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쭉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특별히 7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서 이제 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성결이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 짓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결한 존재가 되었어. 죄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토해내야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악과 싸워 나아가면서 죄를 졌다고 하면은 회개하면은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성결한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인도함 받으면서 거룩한 의로운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바 아버지로 부르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축복을 주셔서 어찌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세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값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값지게 하여 주셨다. 예, 그런 찬양도 있어요. 아, 값지게 하시었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그래서 이 값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이 손이 굽어져 가지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무거워서 손도 못 드는 이 상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굽어진 우리 손을,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 차갑고 냉랭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닫혀진 우리 입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 이제 변화됐습니다.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사랑하네. 나 세상 노래 이제는 재미없습니다. 안 부릅니다. 나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여 주시었네. 값지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로운 길로 성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값지게 해주신 사실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 서브한다, 서비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서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본문 7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 세례 요한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6절 보게 되면은 이 아이여 라고 지금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갓난 이 아기 때문에 76절 말씀을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해주세요. 7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잔. 우리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모르세요? 부모님들도 모르시면 어떡하셔? 잔이라고 하셨는데, 잔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저도 제 아들의 이름이 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잔이라고 지었어요. 성경에서는 잔이라고 지은 것을 꼭 알아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의 처음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잔의 아버지는 이 사가랴였었는데,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었는데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이 산 자였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아비야의 반열대로 반차를 쫓아가지고 그가 맡은 일은 성소에 이 향이 이 분향단의 향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또 이제 자기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 향단에 이제 분향단에 그 향을 이제 이렇게 계속 태우게 하려고 이제 들어갔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성소 안에 나 혼자 들어가는데 천사가 거기 있는 분향단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얘야, 너희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도다. 아마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기도도 했겠지만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이십니까? 우리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것이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또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꼭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지시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가랴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것을 그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으리까 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그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아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지금 천사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인데 너가 내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이요 의인이요 의인일수록 더 높은 직책을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제부터는 벙어리가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장애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나이 들면서 또 눈이 안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귀가 안 들리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불편한 거 우리 그분 당사자들은 심령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엘리사벳이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는 이제 유아 세례도 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는 할례에 근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난지 8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할례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갖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례를 하는데 이런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막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셀리브레이션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할례를 이제 행하려고 모였는데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조상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짓거나 아버지가 좀 괜찮은 사람이면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의인이고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사가랴라고 이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아마 엘리사벳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할래? 잔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잔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이름은 우리 종족에,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 가진 자가 없다.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종족 중에서 가문 이름 중에서만 하는데 너가 왜 그것을 깨려고 하느냐? 그런 이름 없다 라고 하는데 그 남편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자. 서판을 가져와라, 말을 못하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었더라 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경책에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그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앞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요한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아기를 주신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니라. 77절 말씀에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다음 절까지 더 보도록 할까요?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이렇게 계속돼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빛이 참 생명이 내려온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누구를 증거합니까?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 세례 요한을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구세주가 누구인줄, 참 빛이 누구인줄, 참 생명을 가져오신 이가 누구신 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요한을 보내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7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비하였던 거라.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심령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가지고 요한이 막 그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 앞에 뭐라고 말하면은, 우리에게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을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요한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의 종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네. 저 사람은 주의 종 자격이 없네. 온유하고 겸손하지가 못하니까. 그렇게 고정적으로 한쪽으로만 굽어지시면 안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교회 다닌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아니란 태도를 취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앓을 것이니, 막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뭐 주의 백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 다 저거 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니라. 무리가 갑자기, 여태까지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이 말라기서부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타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자꾸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강력한 심령이 강한 자가 나와가지고 막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막 들추기면서 막 하니까 무리들이, 그 가운데서 또 참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는데,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분을 바라보십시오. 그에게로 가십시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보라,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은 백성들 모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저 자기 믿음 좋은 줄 알고 죄 짓고 살고 있다가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살 것인데, 이러한 강력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막 깨우치고 막 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에게 마치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78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돋눈에 같았어. 이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의로운 해와 같았어. 그 광선을 받아여 주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니, 어떤 병을 치료해 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육신의 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들이 얘기하게 되고 막 눌린 자가 해방케 되고 그러한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질병을 고쳐주십니까? 죄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암덩어리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육체의 고통에 속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죄병에서 방사선 치료받지 못하면은, 죄병에서 치료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민하며 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 죄병을 치료해 주실 이가 누구 있습니까? 그는 의로운 해처럼 떠올라서 돋는 해처럼 들려서 치료의 강선, 그 치료의 강선은 어떠한 죄병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광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 되신 주님께서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광선으로 말미암아 죄병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이 고침받은 그 송아지가 기뻐 뛰면서 나오면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하게 해주시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은 당해낼 수가 없었어. 오늘 본문에 이제 7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의로운 해가 우리의 가운데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의로우신 태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겨쌍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우신 돋는 해 같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성령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제 아내하고 또 지난주에도 그런 고백했어요. 여보, 우리는 새벽 예배 없었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의로운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겠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그 광선의 쪼임을 받아서 따스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0절 우리의 말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셔서 세례 요한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까지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이 아이는 특별히 심령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력하게 그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에스겔 3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소명을 주시는데, 에스겔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에게 강한 선지자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아주 강팍한 자들에게, 아주 패역하기가 그지없는 자에게 보내는데, 목이 곧은 자들에게 보내는데, 내가 너를 그를 대할 수 있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고 너의 마음을 굳게 하였으니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굳은 심령을 가지고 그 악한 자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세례 요한을 어려서부터 심령이 강한 아이로 기르게 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인자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만 가지가 아니라 10,000 reasons가 아니라 찬송가 40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러 사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이름이 존이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처럼 나에게, 우리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은 국률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 가지가 되는 그 찬양의 이유가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12월 달은 찬양하는 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칸타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토요일 날 밤이 늦게까지 찬양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찬양의 영을 회복하시면서 우리도 만 가지 감사하는 찬양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